그래서 이 가르침을 들은 소승의 수행자들은 대승의 가르침은 마구니의 가르침이라고 처음에 비난했거든요. 저것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라 마구니의 가르침이다 라고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일한명수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그 세계의 공허함은 굉장히 수행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의 가르침도 역시 붓다 가르침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르침은 결국 붓다의 가르침도 결국은 자기의 이해 속에서 체화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들은 것을 반복적으로 사유하고 그리고 사유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깊이 사유해서 나와 구분되지 않는 서로 체화되는 단계까지 이를 것. 그것이 무문사수의 수행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것들 깊이 우리가 체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는 법공의 교설이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금강경은 적어도 금강경 외우시는 분 계세요? 네. 근데 보니까 절에 가보면 외우시는 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못 외우고 저는 사국에 하는데 네. 나는 모든 것이 무망토용이고 아침실과 그다음 번개불과 같다는 이렇게 관찰을 하라고 금강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많은 모든 것이 즉 보고 있는 우리의 의식조차도 그런 상태에 진행하지 않고 그런 의식이 보고 있는 대상도 역시 그런 상태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헛개비를 보는데 선사들이 즐겨하는 말처럼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한 깨달음이 나오는가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이 가을레오라는 사람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 기억이 나서 듣고 왔는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지점과 관련돼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운동을 잴 때 그 사물의 변화를 측정할 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어떤 소위 확고한 토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변화되는 어떤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사물의 변화가 의미가 있는 건데 만약 모든 것이 물거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즉 모든 것이 토대가 없다면 즉 모든 것이 무상하다면 그렇다면 과연 이 뭐에 의해서 또 무상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교의 근본적인 무상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착보살의 일화가 이 맥락에서 계속 떠오릅니다. 무착보살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뛰어나니까 대승의 네 기둥 바퀴의 하나로 등장했을 정도 위대한 인물이었겠죠. 그는 화지부라고 하는 두파불교에 출가했는데 거기서 그는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비달마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암송할 수 있었고 암송한 대로 명상할 수 있고 명상한 대로 그 의미를 체득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는데 우연히 그는 반야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일체법과 모간파이라는 건강의 규제를 보죠. 그때 그는 이 구절의 의미를 명상 속에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달마는 법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변하는 사물들을 보니까
토대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토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나의 수행을 진실하지 않은 건 제거하고 진실한 것은 발전시켜서 그렇게 되면 나는 마침내 아랑의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불선한 건 제거하고 선한 건 발전시키고 그리고 허위적인 건 제거하고 진실한 것은 취해서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아비사는 이 반의 경우는 일체가 다 원한포용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에 의구해서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게 잡히지가 않는 거였어요. 이 대승의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그는 그렇지만 깨달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은 들어서 이걸 깨닫기 위해 수행을 그 말씀드려도 12년간의 수행을 했었는데도 못 깨닫고 결국은 죽어가는 강아지를 개를 보내면서 그 개를 구하기 위해 자기 허벅지에 살을 빼어서 이 자부심을 발휘해 실천했을 때 마치 그가 원하던 미륵보살을 보게 되고 미륵보살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가 학력적으로 보여주듯이 마침내 여기서 반응이 가르치는 공성의 의미를 마침내 깨달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즉 대승이 말하는 대승에서 공성과 대비가 결코 두량이라고 하는 거, 혹은 그 두량이라고 하는 의미, 혹은 반드시 대승에서 말하는 일체교공, 법공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비심의 실천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거든요. 하여튼 이런 깨닫고 그는 유관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대승은 부타의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공성을 수집해야 되지만 그 공성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없겠다. 그 대비심을 일으키는데 당연히 대비심은 이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서적인 어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한 EQ겠죠. 쉽게 말해서 IQ에 속한 것이 아니라 EQ에 속한 어떤 정서적인 어떤 것일 텐데 그런 정서적인 어떤 모든 다른 존재와의 동일성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것을 완전히 자체화하지 않고서는 결코 공성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대승불전에서는 불성의 진덕을 위한 보살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 양자가 필요하고 또 양자가 생겨날 수 있는 토대로서의 보리심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주제인 비심이 뭔지를 한번 보죠. 비심과 대비심은 구별이 됩니다. 대자 하나가 들어가지만 이 대자가 그러니까 대심도 특별한 종류의 어떤 심적 상태인 것처럼 비심, 대비심도 비심과는 다른 특정한 종류의 어떤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쉽게 조금 이따 보시면 명확할 텐데 보통 우리가 비심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아까 사무량심에서 사무량심과 사섭사 얘기도 나왔지만 보통 사무량심의 맥락에서 나옵니다. 사무량심은 역시 천일불교에서 중요시됐던 수행법이죠. 자심, 비심, 희심, 사심 이 네 가지 마음을 불안한 방식으로 끝없는 방식으로 확증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량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장시키는가? 완전히 미워하는 자, 중립적인 자,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넓은 서클, 그 다음에 보다 더 큰 서클, 나중에는 끝없는 이 법계의 모든 중생에까지 이 무량심, 가까이 네 가지 무량심을 서로 확증시키는 수행법인데 이런 사무량심은 명확히 명상의 맥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증오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속으로 빨리
화면이 꺼져줬으면 하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미워하는 걸 보면. 그럴 때, 자심, 혹은 자심의 명상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언젠가 나의 어머니였다. 라는 생각으로, 바꾼 생각으로 그 증오하는 마음을 치워내버리는 겁니다.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증오는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확장해보면, 수습하면, 나중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 증오심을 가득 차서 봤던 그 사람이 차츰차츰 그 증오의 강도가 녹아가서 마침내는 중립적인 상태로까지 발전하거든요. 마음을 훈련하게 먹지 마련이니까요. 그런 방식대로, 그리고 그런 방식대로 한 사람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또 조금 넓은 클래스에서 내가 아는 친척들, 내가 아는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인류, 나아가서 이 법계의 모든 중생, 생명체들에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비심도 마찬가지다. 비심은 특히 어떤 측면을 강조했냐면 불쌍한 측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영민심의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비일상적인 비심의 동의어로서 미안합니다만 한문으로만 써서 다 의미가 안 나타나는데 애민, 다 민자가 연민할 때 애민, 인민, 비민, 연민을 잘못 썼네요. 다 슬퍼하고 애처로하는 생각들. 그 다음에 안타깝고 애처롭게 하는 생각들, 슬퍼하고 애처로운 생각들이 자기가 보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응? 보통 우리들은 어떤 좋은 마음이 떠오를 때는 그런 기도하지만 대부분은 고소하다. 남이 불행을 당하면 마음 행보 속에서는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건 고소하다. 특히 잘난 체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일을 네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어머니와 같은 마음, 어머니가 유일한 자식의 고통을 볼 때 느끼는 그런 영문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심의 동의어를 보는 마음은 특히 여기서 함께 떨림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 두 번째 인문을 갖고 번역한 건데요. 아우깜파라고 하는데 직역하자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함께 같이 떨리는 거다. 불쌍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함께 떨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우깜파입니다. 또 아우다 혹은 나라고 하는 것은 동정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같이 정을 같이 하는 게 동정 아닙니까? 마음의 모두를 같이 하는 게 동정이에요. 심파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아파할 때, 중생이 아플 때, 보살도 아프다고 하는 건 바로 나야. 그 느낌을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그런 마음, 그래서 동의로서, 비심의 동의로서 나오는데, 즉, 고통받고, 만약에 여러분들 TV에서 족쇄에 걸려갖고 고통받는 산에 비합법적으로 설치된 족쇄라 그러죠. 거기에 동물들이 끼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걸 보고 얼마큼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떨리죠, 어떨 때는. 그런 것처럼 그 보살은 이런 마음, 일상인들도 모두 똑같은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일상인들과 공유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볼 때는 연민심을 느끼지만 안 보면 다 잊어버리고 술 마시고
뭐합니다. 교사님들은 술 안 드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연민심에 빠져 있다가, 진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소주잔 해갖고 더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잠시 동안만 유지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일상적인 내 의식의 상태에서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 그 비심이 주는 그 우울함 때문에 내 마음이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만약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들은 정신병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더 높은 단계의 우리의 의식이 상실되지 않는 한 우리들은 남의 불행에 전염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전망,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들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힘은 공성이 주니까요. 그러니까 공성이라고 하는 최고의 진리를 명상하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간의 고통을 만약 누가 본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 고통은 그야말로 고해라고 하는 것처럼, 말처럼 도대체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거나 우울증에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공성을 완성한다면 그 고통받는 것조차도 본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무상감을 통해서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은 그 공성을 불쌍한 사람들이 주는 그 아픔을 또 다른 차원에서 승화시킬 힘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자들도 휴양을 말하는 건데, 그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마음을 확장하라. 맨자의 유명한 주장이죠. 확충하는 것.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문학자가, 우리 때는 도스토옙스키를 적어도 제목이라도 알고 또 좋아하시는 분은 도서관에 빌려서 다 읽었는데, 요새 애들은 몇몇 빼놓고 도스토옙스키를 모르거나 읽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둘째 이반 까라마조프의 그를 추종하는, 이반을 추종하는 어떤 약간 정신병, 강박증을 걸리는 말이죠. 개입을 빌려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반 까라마조프를 정치적 지도자로서 이반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소위 말해서 냉정한 합리주의자인데, 그를 추종하는 자를 보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빠질 때는 나는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아기를 죽여도 나는 모든 것이 긍정된다 하는 상태에 빠진다. 그러니까 가장 참혹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순수한 대긍정의 세계 앞에서는 그걸 인정될 수 있는, 그것도 긍정하는 마음의 상태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는 너무나 찰나적이라 갖고 나는 다시 일상의식으로 돌아와 버린다라는 말을 해요. 도스토옙스키는 그 상태가 정신질환, 도스토옙스키는 간질환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간질환이 걸리기 직전의 그 상태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즉 제가 그때 주목한 것들은 그런 심리적인 대긍정의 상태를 일상의식이 접할 때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견디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그런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초라도 견디시고 없고 1초
나도 그 상태에 들어갔으면 파괴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는 니체가 내가 유럽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말을 심리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무식의 세계가 꿈의 해석이 나오기 이전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의식, 즉 어떤 심리적 상태에 도달됐을 때 비로소 그런 경험들을 용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도스토옙스키에서 읽은 것은 그 맥락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의식이 확장되고 심화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타인들에 대한 연민은 타인들에 대한 연민은 깊지 못하고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단지 불쌍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끝이게 됩니다. 대신경제에 보면 유명한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계곡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곡 위에 많은 어머니나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떨어진 아기를 보면서 가요, 어떡하면 좋아 하고 한탄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죠. 우리들이 이 세계에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연민심, 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살은 그 아버지로서 묘사되어 있지만 그 보살은 직접 그 계곡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그 아기를 구제해 온다. 근데 그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지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결코 구제해 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마음을 저는 공성의 힘에 의하여 강화시킬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계의 고통받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힘도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대신이 가르치는 건 적어도 대신이 모든 사람이 다 붓다가 되라고 가르치는 그 맥락은 그런 맥락과 비슷함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비심을 우리들은 발전시켜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멘이나 함께 떨림이나 동정과 같은 말처럼 이 단어들은 일상인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생명체에는 너나 고통받는 자들의 짙은 아픔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함께 떨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월호나 혹은 그거나 또 불에 타서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큼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같이 몸이 떨리고 그거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해서 상담 치료도 하는 식으로 계속 하는데 함께 떨리는 거거든요. 그 함께 떨리면 많은 사람들은 견디질 못해요. 응? 왜냐면 그것 자체가 우울증이고 집갈림도 하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일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도움도 필요합니다. 도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지만 대신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청일불전에서 부처님을 깨달은 맥락에서 보았듯이 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깨달은 직후의 부패의 상태에서 보면 완전히 필요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설법을 그때 하지 않으시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설법이야말로 불교에서는 최고의 이타임이거든요. 부처님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돈으로 재물로서 중생을 구한다면 부처님도 능력에 딸려갖고 안 될 거다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 최고의 부자가 왔지만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재산들, 1조 달러인가 몇천억 달러지만 그것들을 이 고통받는 이 지구상에 수십억에 나온다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몇백 달러씩 갚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아무리 최고의 부자라도 구제할 수는 없지만 가르침을 통해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가르치는 최고의 행위였어요.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 타인구제를 가르칠 필요하지 않겠다고 하신 부처의 말씀을 타인구제 할 필요성을 못 느껴. 인연이 완전히 깨달은 부처인데 라고 하는 원한 중에 그 자리행의 충만함에 대한 그 만족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결국은 그렇지만 나에겐 도움이 안 되겠지만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영혼 때문에 거기서도 부처님의 전도 성에서도 안옥간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계와 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과 함께 떨겨야 안옥간 신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는 설법하겠다라고 하는 게 유명한 전도 선언인데 하여튼 그런 방식에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맥락은 아마 그 천일불전과 관련돼서 이 비심이라고 하는 것,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대승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맥락일 수도 있겠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몇몇 대승 경전들은 이런 구조론적 사유의 정점을 자타의 완전한 평등성에서 구합니다. 즉 비심을 갖고 있는 완전한 그 구조론적인 어떤 역할을 나와 내가 하등 차이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런 점에서 즉 그런데 이 자타의 완전한 평등성은 바로 공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와 내가 하등 차이가 없어. 우리가 쉽게 속된 말로 뭐 부자한 놈이나 가난한 놈이나 목욕탕 가면 똑같아라고 하는 말로서 하듯이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잘난 체하는 인간이나 못난 인간이나 혹은 잘난 신들이나 혹은 못난 지옥 중생들이나 만약에 오행을 환원시켜버리면 그들도 끝까지 오행으로 구성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는 점에서 너와 나는 차이가 없다. 일체 중생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욕구하고 그 다음에 지각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심리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평등하다고 아브라함의 철학자들이나 중립적으로도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자타의 평등은 보다 더 나아가서 일체 존재가 그런 근원적인 측면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근원적인 측면에서 평등하니까 뭐겠어요? 그런 공하니까 평등하다는 거겠죠. 모든 너와 내가 어떠한 공허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공허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통찰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충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준다고 대승불교도 생각했어요. 자타의 평등성, 공성에 입각한 자타의 완전한 평등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타인에 대한 안가주망은 흔들리기 쉽고 타인에 대한 연민심은 일시적으로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회적 실천가가 누구냐 그러면 마더 테레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기억에 남는 건 마더 테레사의 위대한 선언이 아니라 마더 테레사가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마더 테레사는 자기가 끊임없이 이 캘커타의 빈민들을 위해서 안가주만 하고 그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했는데 과연 내가 신과 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항상 회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갖고 있는 아마 공성에 대한 저는 기독교의 신이 공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공성을
너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당연히 공성을 너는 실체화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면 깨끗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해석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방식에서 우리들이 그 공성을 통해서 힘을 가질 때 그 마더 테레사가 항상 빠졌던 절망감들을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쉬운 그런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우울함으로 벗어나실 때 좁은 서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형님, 가장으로서 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그냥 우리들은 배운 대로 따라 이리 행하고 저리 행하는 그런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타와 안드레의 평생이 뭐냐면 유명한 문갈경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